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던 그렇게 거짓되고 무지한 인생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은, 죄사함 받은 은혜임을 깨닫고 믿고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그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됨을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사모하여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 내지는 비밀이 전해지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자신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본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단지 그 말과 지혜의 탁월함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이 지닌 지혜나 능력의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에 관련된 증거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 누군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는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의 입장을 살필 때에 우선적으로 확립해 놓아야 할
하는 점은 하나님의 증거요 비밀인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전하는 이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지혜 등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전하는 이의 외모를 바라보거나 그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하는 이의 외모나 그가 지닌 그 무엇, 지혜나 능력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중심이나 자세는 이미 흐트러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처지에서라면 하나님의 증거 내지는 비밀이 본래대로 제대로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만 나눠도 우리의 현실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죠. 어제 우리 교단 선교회에서 참 긴급 모임 회의를 가졌습니다. 식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이야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상태, 그 지도자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을 추종하는, 그 사람의 것 때문에 추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인 곳이 과천입니다. 과천이라고 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오죽하면 과천을 중심으로 한 4개 도시가 기독교 연합회를 마련해서 구성해서 그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나누는 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 사람의 그 무엇을 따르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그런 것에 그렇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인 거죠.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 일부가 자신의 외모만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 장에 고린도 후서, 거기 보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의 외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점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7절.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의 내용을 좀 볼 것입니다. 10장 우선 7절 한 절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뒤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10장 7절 같이 보시죠.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단면, 한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모만 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렇게 믿고 있는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권합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신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우리 사도와 사도 일행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나의 외모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느끼시고 또 짐작하셨겠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 한 신자가 다른 신자를 보면서 그를 외모로만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가 외모로만 평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가 다른 신자를 외모로만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종종 죄인 줄 모르고 태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다 회개했다는 식으로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스러운 것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외모만 보는, 자신의 외모만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러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외모만 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보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런 차원까지 연결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맥락, 이어지는 맥락에서 다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10장 3절부터만 보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일행을 단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일행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는 무리들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다. 그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뒤에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육신으로 행하는 우리만 보는데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실제는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속한 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거짓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니 너희가 외모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찌 우리의 외모만 보느냐. 그러니까 그 외모가 괜찮았다는 겁니까? 현찮았다는 겁니까?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 세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난의 종을 계시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낯을 보기를 낯을 가린 겁니다. 얼마나 그 외모가 형편없었든지 그 외모를 보는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외모로 살지? 그 정도니까 아예 낯을 가렸다. 이게 우리 주님의 외모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의 외모를 세상은 그렇게 보았다. 그러니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뤘는데 너희는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거짓된 자들이라고 하니 너희가 외모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이번에는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 이어서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8절 후반절에 바울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가 무엇을 지나치게 자랑하고자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주께서 주신 권세로 너희를 섬기는 것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나 자신의 일행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나치게 자랑하려 한다는 그 표현까지 쓴 것은 자신들에게 저들을 세우려는, 저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우려는 권세를 입혀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4, 5절에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한 이것을 자신들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게 또 우리의 무리들 속에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리고 자기 일행들을 높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 자신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우리의 외모만을 보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나치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 자랑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의 본분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자신들이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로써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앞에서 밝혀놓고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지나치게 자랑하고자 한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단지 외모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무리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진술들이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사역은 결코 외모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9절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예. 저들이 사도를 외모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 어떤 것을 지금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편지는 좀 쓸만한 것 같은데 막상 대면하면 얼마나 그 참 보잘것없고 꾀죄죄하고 또 그 말하는 거 봐라 얼마나 얼마나 그 참 뭐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 그 말하는 걸 봐라. 예. 시원하게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걸 이렇게 뭐 유창하게 말하더냐 들을수록 왜 이렇게 변변치 않지 이런 것 예,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한 사도의 진술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몸으로 대하니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일꾼을 외모로 대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할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모로 평가받는 처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한 진술 속에서도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를 언급하고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으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냐, 자기가 기준이냐.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설 수 있다, 행세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립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가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를 외모로 바라보는 이들이 지금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나아간 것도 우리의 무슨 뜻이나 우리의 무슨 계획이나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감당할 만한 그 무엇이 되어서 간 게 아니다. 전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인데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곧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행세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앞에서의 전하는 이의 모습,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그 참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것 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인데도 우리는 마치 다 보고 있는 것 같이 행세해 왔던 우리의 우리 스스로도 감당기 어려운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자고함과 그 거만함을 그랬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고꾸라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 대하여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몸도 외모도 약하고 그 말하는 것도 시원찮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가볍고 그렇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 되어 왔던 그러한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 그야말로 겸손히 엎드리는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그러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을 결코 외모로 취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제 극복된 자, 벗어난 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한의 폭염이 온 지구, 온 땅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듯하는 이 시점에 우리 어르신들의 육신과 심령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러한 급격한 또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령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님께만 모든 것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